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이사야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사야서는 거대한 법정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언약의 법정이 열렸다라는 선언입니다. 고대에는 중요한 재판이 열릴 때 반드시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늘과 땅을 언약의 증인으로 세웠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깨뜨린 자,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 법정을 열고 계시고 증인으로 하늘과 땅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법정을 여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고발과 책망과 징계의 이면에는 언제나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이 하늘 법정의 엄중한 고발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직면하고 또 그 너머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회복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이 배은망덕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아주 뼈아픈 비유를 사용하고 계신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와 나귀도 자신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이 돌봄을 받은 이스라엘은 정작 자신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에 보니 이 이스라엘을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 늘 하나님을 잊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에서 모든 죄가 시작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면 그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의 종교적 행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혼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열심히 제사를 드렸고 또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예배들을 단호하게 거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는 성전을 드나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도 보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15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예배가 삶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불의를 행하고 성전에서는 제물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우리의 형식과 예식, 의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며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분명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살아있는 사회인지 아닌지는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힘없는 사람을 잘 보호하느냐입니다. 이 두 가지만 보면 그 사회가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 위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당시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서 이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십니다.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한때 애굽에서 학대받던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절정은 18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완고한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러나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할 준비를 미리 다 예비하시고 죄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회복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홍 같은 죄를 눈처럼 희게 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심판 외에 다른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하늘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삶 따로 예배 따로인 우리의 이 이중성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연약한 이웃을 잘 돌보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에 묻은 이 죄를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형식적인 예배를 내려놓고 우리를 깨끗이 씻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눈처럼 희게 하시고 심판 대신에 회복의 은혜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배은망덕하고 영적인 무지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꺼이 결단하고 주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식만 남은 종교 의식이 아니라 삶과 예배가 분리된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순종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연약한 사람을 그 한 사람을 내게 붙여주실 때에 우리가 정성으로 섬기고 마음을 다하여 그 연약한 지체들을 돌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엎드리며 겸손히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